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의 능력 안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 하신 분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거죠. 그 첫째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자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못 이긴 존재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마귀를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이요, 해방.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시다. 이 세 가지를 어디서 이루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약 39권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고 열심히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영상을 하나 교회 전체방에다 올리려고 하다가 좀 민망해서 제가 안 올렸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5곡이나 부르고 대단하죠. 완전히 그 복음은 없어지고 이제 갈수록 교회 안에 아마 인문학이 그냥 자리를 딱 차고 사람들의 길을 가리운 길을 긁어주는 이런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미국 유럽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가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전부 지금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서 대형 교회들 문 다 닫게 될 겁니다. 어떤 교회만 남냐? 진짜 복음 가진 교회만 남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지난 구역장 강사 메시지 때 본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우리가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 사람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벌써 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제대로 복음 딱 받아버리면요,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괴로운 인생길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과 그 집사람들이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속된 표현은 우거지상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해보세요. 전도문 다 막혀버립니다. 그런 사람 보고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냐 말이에요. 이 축복 안에 있으면 전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그분의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이치, 그리스도의 위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 본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를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의 종로로 다니면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원수된 사람, 그 칼빈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니까 걱정하잖아요. 미래 걱정하고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걱정해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아니 55절이죠. 55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서 계신 주님. 여러분, 앉아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호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가운 손님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면 어때요? 앉아서 그냥 왔어? 그럼. 창세기 28장 12절에도요 사닥다리를 야곱이 딱 봤잖아요.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아니,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형한테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야곱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서 맞이할 정도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스데반이 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실패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종교단체도 있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 보냈다고 이런 영적 사기를 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야, 네가 주인이네. 네가 주인.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실컷 듣고도요, 돌아서면 나요. 나 기분 나쁘다, 나 시험 들었다, 나 상처받았다. 전부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참된 주인, 내 인생의 참된 주인,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의 이치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제대로 맺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응답받을 모든 조건이 다 주어졌는데도 이분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국회는 떠들어야 돼요. 여야가 막 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치고받고 막 싸워야 돼. 교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날장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만 하면 목사님들도 싸워요. 회의만 딱 하면 희한하더라고. 그게 참, 그 회의할 때 영이 따로 있어. 거기.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살아야 된다고.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하는데 내려오면 율법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내려오지를 말고 여기서 숙식 제공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장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님의, 주인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진짜 보세요. 회의 한번 딱 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신기해요. 말씀 없어요. 복음 아예 없어요. 완전히 초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접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양쪽 같이 아는 사이. 그래서 만나는 사람. 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도 알고. 우리나라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그 대통령은 나를 몰라. 그는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쌍방이 다 같이 알아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2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23절부터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 쫓아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낮에 어디 현장에 가서 기도한다, 이게요,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안에,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은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보좌하고 이 소통이 될 때에 보좌에서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이 나타나서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기도 하셨어요. 새벽기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기도하면 피곤해진대요. 기도하면 피곤해진대. 오늘 철야 기도했더니 막 너무 피곤해.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바꿔야 돼요. 병아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 병아리 아무리 날개쳐 보세요, 날아가는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밤에 기도했는데 힘이 다 빠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힘이 더 팔팔해져 버려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에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감옥에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매었던 사슬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24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24시 그냥. 24시 그럼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까?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24시요 그게.
아무리 밤새 기도해도요, 언약 없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회장도 몰라요. 포도 마시는 사람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을 잠시라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 공생의 첫 번째 기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단한 우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진짜 기적이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김갑순 권사님이나 초기부터 저 같이 또 우리 홍진경 권사님이나 아시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지. 아니 산속에다가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산속에다 도자를 펴놓고 교회를 한다? 아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이게 진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지금 나무 다 베버려져 그 자리가 없어졌는데 그 사진하고 다 있었는데 화재로 다 전소돼가지고 자료가 다 없어졌는데 여기 밑에 건물을 헐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스레트 한 장 올려져 있고 브로크 3면만 써 있고 모기한테 헌혈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여름에 거기서 동네 아이들 보다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다니까.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로.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동네 하나 복음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동네 하나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세계 복음하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각처에서 막 성도들이 몰려올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뭐하라고? 함께 세계복음하라고. 다른 계산이 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 염려.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 불신앙. 늘 불신앙적인 말하는 사람 딱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형식이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갈수록 믿음이 생겨요.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은 불신앙에 빠집니다. 거의 생각에 잡혀 있어요. 미래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오만 때만 그러다 불면증 아프다. 생각만 하다. 잠도 못 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짜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뭐가 나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아가페 사랑 안에 딱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서로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막 있잖아요. 저는 뉴스 볼 때마다요, 지금 우리 한참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전부 뉴스에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맨날 싸우는 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저는 진짜 이게 뭐 유튜브, 이제 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부 서로 정지하고 물고 뜯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무 여과 장치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아이들이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돼버립니다. 그럼 그 기성세대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현장을 보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주님 안에 그 결과가 뭐니까? 서로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누가 나를 잘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 그게 조건 있는 사랑이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아내니까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부모니까 사랑하고, 전부 조건 있는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냐?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원단부터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보호자. 요셉에게 임한 보호자, 모세에게 임한 보호자,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보호자입니다. 그 흐름을 한번 쫙 보시라니까요. 이 보호자가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 끝입니다. 보호자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끝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230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이 우리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